안녕하세요. 목요일 아침 묵상입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 안에서 행복하고 안전하고 복된 하루가 되시길 소망합니다. 어떠한 현상, 그 현상으로 드러난 결과에는 항상 그 결과를 만들어낸 원인이 있습니다. 좋은 결과에도 그렇게 된 원인이 있고 나쁜 결과에도 그렇게 된 원인이 먼저 있습니다. 따라서 만약 문제가 있다면 그 원인을 정확하게 추적하고 진단해서 해결하는 과정이 꼭 필요합니다. 그런 면에서 혹시 요즘 삶에 힘든 문제를 겪으면서 마치 하나님이 이전보다 나를 덜 사랑하는 것처럼 느껴지거나 혹은 멀리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분이 계시지 않습니까? 만약 그러한 상황으로 고민하고 염려하는 분이 있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한 나의 감정은 진실이 아닙니다.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진실입니다. 당장 하나님의 그 은혜가 내 눈에 보이지 않는 것 같아도 여전히 내 삶을 돌보시는 은혜는 변하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는다고 오해하지 마십시오. 나에게 보이는 은혜보다 보이지 않는 은혜가 훨씬 더 큽니다. 오늘 성경의 말씀이 바로 그 사실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모압의 왕 발락의 청탁을 받은 이 주술사 발람이 본격적으로 이스라엘을 저주하기 위해서 바알 산당에 올라간 그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때 발람은 제사를 위해서 7개의 제단을 쌓고 수송아지 7마리와 순양 7마리를 준비해서 바칩니다. 표현하자면 상다리가 휘어지게 제물을 준비해서 하나님께 바치면 하나님께서 감동하실 거라고 착각한 겁니다. 이방신을 섬기던 그 방식 그대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 거죠. 그러나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원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성막에 하나의 제단만 두셨습니다. 제물의 양에 감동하시는 그런 분이 아니라 마음의 중심을 원하는 분이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발람은 마치 우상에게 빌듯이 제물의 양으로 승부를 보려고 한 겁니다. 여기서 드러나는 이 발람의 태도는 답정너입니다. 발락 왕에게 자기가 말로는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대로 나도 말할 거다 라고 했으면서 행동은 이미 그 발락의 청탁대로 저주할 준비를 다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는 관심도 없고 하나님을 이용해서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려고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바로 이 장면이 우리의 기도가 어떠해야 하는지를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기도 시간은 내 뜻을 이루는 시간이 아니라 내 뜻을 이기는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기도의 시간은 선하신 하나님을 믿고 그분의 말씀과 뜻에 나를 복종시키는 그런 시간입니다. 내 뜻이 죽고 드러난 하나님의 뜻을 붙잡는 시간입니다. 그런 기도의 시간이 벽돌처럼 쌓여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지어가시는 모습대로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가 그렇게 하나님께 나를 맞추어내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근데 이때 발람이 그러한 마음으로 제사를 드리자 하나님께서 임하십니다. 그의 정성에 감동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알리시기 위하여 임하신 것입니다. 그때 발람이 하나님께 이렇게 어이없이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시는지라 발람이 아뢰되 내가 7제단을 쌓고 각 제단에 수송아지와 순양을 드렸나이다. 하나님, 제가 이렇게 훌륭한 제물을 이렇게나 많이 정성스럽게 드렸습니다. 괄호 열고 감동하셨죠? 괄호 닫고. 완전히 지금 이거 번지수를 잘못 짚은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기에 이용당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 임하신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발람에게 이스라엘에 대한 저주의 말씀을 주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축복의 말씀을 주십니다. 당연한 결과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이방의 주술사를 통해 저주하시겠습니까? 결국 발람은 발락 왕에게 오히려 이렇게 고백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저주하지 않으신 자를 내가 어찌 저주하며 여호와께서 꾸짖지 아니하신 자를 내가 어찌 꾸짖으랴. 이 백성은 홀로 살 것이라. 그를 여러 민족 중에 하나로 여기지 않으리로다. 이스라엘이 평범한 이방 나라와 같지 않고 홀로 세상에 우뚝 선 민족이 될 거라고 예언하게 됩니다. 그러자 그 이야기를 듣고 발락 왕이 노발대발하게 되죠. 여러분, 이스라엘이 광야를 지날 때에 바로 오늘 사건과 같은 이러한 일이 있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이런 상황이 벌어질 거라는 것을 아마 상상도 못했을 겁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는 바로 그때에도 하나님은 그들을 위하여 일하고 계셨고 돌보고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때에도 우리를 위하여 일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보이지 않는다고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돌보시는 은혜는 보이는 은혜보다 보이지 않는 은혜가 훨씬 더 큽니다. 오늘 9절에서 이 발람이 이스라엘을 향해 그를 여러 민족 중에 하나로 여기지 않으리로다 이렇게 예언을 한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여러 사람 중에 하나로 여기시지 않습니다. 작은 나의 존재를 세상의 전부처럼 여겨주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 있더라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의심하지 마시고 끝까지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만 주목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이 앞서가 살피시니 세상 속에서 믿음과 신앙 버리지 말고 하나님의 이름을 끝까지 지켜내는 하나님의 뜻 위에 끝까지 서 있는 그런 하나님의 자부심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지난번에 읽었던 아직 소망이 있다라는 책에 보니까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소망을 품은 행복한 사람이 되라는 부름을 받았습니다. 이 소망은 낙관주의와는 분명히 구분됩니다. 낙관주의는 최선의 것이 이루어지리라는 것을 아무런 보장도 없이 그저 바라기만 하며 때로는 어둠 속에서 무섭지 않은 척 휘파람을 부는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반대로 그리스도인의 소망은 하나님의 약속이 실현될 것을 미리 내다보는 믿음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소망의 근거는 낙관주의가 아닙니다. 우리의 소망의 근거는 이루실 약속을 미리 내다보는 믿음에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도 그 믿음으로 인생을 바라보시고 근거 있는 감사로 승리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보이지 않아도 졸지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그 강력한 손이 보호하심을 믿고 당당하게 세상으로 나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바로 이 순간에도 보이는 은혜보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가 훨씬 더 큽니다. 그 믿음으로 강하고 담대하게 오늘 세상 가운데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보이는 것에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보이지 않는 주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을 이미 붙들고 있음을 믿는 담대한 믿음으로 오늘도 세상 가운데 나아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주님의 그 뜻을 지켜내는 하나님의 자랑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를 돌보시고 계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땐
계절 돌보시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진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